저는 어떤 집회를 하든지 비대면으로 하든지 대면으로 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참 긴장이 되고 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준비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참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특별히 전한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복음은 진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단어는 하나하나가 다 쉬워요. 왜도 쉽죠. 복음도 쉽고 진리도 쉽고 인가도 쉽고 다 쉬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모든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찾아보면 이 제목은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주 도전적인 그런 심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전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한 마음으로 저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서 정말 여러분 일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합니다.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참 대적 마귀 사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믿는 이들을 택한 자들을 하나라도 넘어뜨리려고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하고 또 교회의 상황이나 사회나 시국의 상황이나 모든 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런 그런 참 혼란이 심합니다. 즉 다시 말해 어둠이 심하고 시험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지금 앞으로 가는 것인가 제대로 참 나아가는 것인가 나는 혹시 지금 퇴보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참 사역자로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고 정말 주님 성도들에게 참 새롭고 정말 필요하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다. 이런 말씀을 찾아내서 전달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0년, 30년, 40년을 말씀을 전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늘 토요일 되면 제 아내가 알죠. 수면을 깊이 취하지를 못한 날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어떤 말씀으로 긴장되죠. 그리고 아무 말씀이나 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이 시간을. 저도 책임을 다해야 되고 저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나 제가 아는 대로 저도 책도 많이 쓰고 참 선교도 많이 다니고 외국도 많이 다니고 말씀도 많이 전했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이
제 양심에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신선한 주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내리신 그것처럼 그렇게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항상 긴장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현재 모든 그 참 상태, 시국, 또 교회의 혼란스러운 이 모든 상황, 그냥 개인의 믿음도 약화될 만큼 약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의 종은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좌절스럽죠. 한탄스럽고,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할 것인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나아질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뭐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부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건 없고, 자꾸만 혼란스럽게 넘어지게 하고, 이런 요소는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진리 제목처럼 과연 복음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요한서신을 얘기하고 이곳저곳을 얘기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얘기하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강조한 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와 진리가 나와요. 우리는 쉽게 은혜, 진리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1장 17절에는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또 나오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은 정말 천둥치듯이 벼락같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은혜 진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 이전에 뭐가 있죠?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진리를 이제 주시러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했죠. 은혜의 복음,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은혜를 얻는 거라고 바울도 많이 얘기했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바울도 그렇고 전했지만, 이제 오늘 얘기하겠지만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했지만, 가르쳤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있는 은혜대로 은혜를 알고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기록된 진리대로 진리를 알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 아니고 은혜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든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랬잖아요.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지만, 처음에 은혜의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율법으로 육체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유지되어야 맞는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장 16절에는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서신은 요한복음보다 늦게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더 교회가 혼란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울 때부터 그랬어요. 그 바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에 은혜를 제대로 은혜답게 받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진리같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왜곡시키고 떨어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성도들이 이 진리에서 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하락하고 내려가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을 쓸 때 사도 요한은 강조한 게 빛과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진리를 갖고 오셨어요. 이미 얘기했죠.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오셨죠? 보좌로부터 하늘에 가보니까 그 진리가 빛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도록 말할 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에 갈 때 거기는 빛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자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4장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 1서에. 그런데 그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실 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하자면 은혜의 근원이지, 빛은 진리의 근원이지. 그래서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한 거예요? 요한은 잘못된 그 오해된 많은 교리들, 진리라고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닌 것들, 은혜라고 하지만 그건 엉뚱한 은혜고, 그거 아니고 정말 은혜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속일 수가 있는데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되게 말할 수, 거짓된 사랑 어려워요. 그거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은혜다. 은혜를 장난스럽게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오늘날. 그 은혜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한 은혜는 그 은혜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 삼고 그것을 은혜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그 부패된 시대에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것으로
하나님 보호자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근원을 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서신이에요. 자, 이런 얘기까지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랬어요? 이게 쉽지 않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부터 좀 들어보세요. 이제 정말 빛과 진리가 연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올 때 진리고 보좌에 계실 때 빛이고 우리에게 올 때 은혜고 보좌에 있을 때 사랑이고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몇 구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참 진리는요, 이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우리가 진리를 많이 들었는데 자유하네, 정말 자유하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못 느끼죠? 예? 양식 아닌 걸 양식으로 먹으니까, 진리 아닌 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에베소 4장 21절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진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참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예? 어떤 참 성인의 말이 다 진리다.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보면 그분을 참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분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who is true. 그 참되다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거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가장 참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예요. 예? 예수를 떠나면 진리가 없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봐가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못 알아들어서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하고 있고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은 거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까지 지냈다. 4절에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됐고 부활에 연합됐다. 5절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 성경을 가르친다 치자.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까지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듣는데도 자유함이 없을까요? 왜 생활이 안 나올까요? 예? 진정한 빛인 진리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하였다는데, 이게 5절 말씀이에요.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죄를 짓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이미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죄에게 종노릇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예? 죽은 자가, 우리는 죽었고요. 이미 죽었고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진리고 그분의 역사가 진리예요. 그거는 변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이 말씀을 죽었다고 믿었는데요, 계속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 25절을 읽은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세세토록 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게 복음인데요, 이것은 5년만 가는 게 아니고 10년만 가는 게 아니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모든 육체는 다 풀고하고 다 변해도, 시들고 말라도 이 말씀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자신도 믿다가 자꾸 어디로 떨어지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율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되거든요. 자꾸 실패하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이 시대와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고요. 역시 나는 틀렸나 봐. 안 될 것 같아. 예?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이에요. 4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했어요. 예?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살아나야 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여기 에베소 2장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러는데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진리죠? 여러분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예? 우리는 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우리의 체험을 믿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믿습니다. 예? 내 감각을 믿어요. 예? 내가 실패한 경험을 믿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지 않죠? 진리를 믿지 않죠. 예? 진리는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6절에 뭐라 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 혼자 일어나서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까지 앉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이 이야기는 골로새서 3장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장대에 높이 달리신 노뱀이신 예수를 보라. 믿으라. 보는 것이요 믿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너는 예수를 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죠? 계속 실패하니까 누구를 보게 되죠? 눈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예? 그럼 우리는 눈을 돌려서 오늘 어디로 가야, 제가 어디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싶은 거죠? 진리로요. 진리를 너무 왜곡시키니까 빛으로요. 그러한 왜곡된 진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 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복음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도 이 복음이 바로 진리라고 그랬어요. 복음 따로 있고 진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진리를 세상 철학이나 교리로 삼아서 이론으로 삼아서 율법으로 삼아서 사람들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비치지 않죠. 그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 자기를 자책하죠. 양심적으로는 맞아요. 난 틀렸어. 난 구제불능 같아. 구제불능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의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드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 자신의 상태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뭐예요?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걸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맨십이라고 되어 있고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를 새 창조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창조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걸작품이 되게 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 예? 다음 골로새서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이요. 골로새 2장 8절부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당시에 사도 시대에도요, 헛된 속임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떤 철학식으로 가르치고 교양식으로 가르치고 속임수로 가르치고 율법식으로 가르치고, 그게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노력할까 주여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유전이라는 건 전통, 트래디션,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율법이고요. 예? 뭘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리스도를 좇는 게 아니다. 예? 진리를 좇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9절, 그 안에는, 그 안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를 구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여기서 충만하여 졌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하여 졌으니라는 말이에요. complete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 완전하여 졌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여 졌다는 말씀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나는 형편없어. 저도 정말 형편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건 양심적인 것 같은데, 정말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로 만드셔서 새 창조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을 베어내는 게 할례잖아요. 우리 육체를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지. 나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참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에 들어온 이단들, 거짓 교사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할례를 받아라 또는 뭐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고, 겸손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많은 말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겸손함과 밑에 나와요. 뭘 맛보지 마라, 뭐 만지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초등학문이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그렇지, 그 말이 맞지, 우린 참 별 수 없는 존재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 라고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는 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참 우리 자신의 형편없음과 실패한 것과, 아무래도 난 실패자 같아,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걸작품이다. 이거 아닌데요, 저는 실패자 같은데요. 그 뭘 믿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을 건데 왜 우리가 계속 침몰하냐고요. 왜? 배로 말하면 계속 왜 우리 뱃속에 물이 들어오냐고요. 왜 그러죠? 우리가 보라는 주님은 안 보고, 보라는 빛은 안 보고, 복음의 진리를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의 상태에 너무나 양심적으로, 그게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보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해줘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너 잘못했잖아, 너 죄졌잖아 하면서 우리를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침몰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여러분들을 다시 돌려서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를 만든 지점으로 다시 이끌어주는 것이 사역자들의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형편없었어요. 예? 우리만큼 형편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예? 8절이면 6장 8절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를 서로 속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9절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 음란도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11절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 중에 누구죠? 고린도 교회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했나요? 아니죠. 얻었느니라 했죠. 이들이 말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쓸 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직 회개 안 했어요. 이 편지가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맞는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래요? 예? 아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씻음을 받았단 얘기야? 언제 거룩하게 됐단 얘기예요? 언제 의롭게 됐단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빛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이거는 니네들이 해. 내가 이 정도를 이룰 테니까 나머지는 너네들이 해 한 게 없이 완전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성경 안에서 내 자신을 보아야 그게 참 나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 자신이 자꾸만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한탄하고 뒤로 물러서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바른 것 같아도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어려운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미 의롭게 됐다고 그랬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 건 믿겠는데 거룩해 되는 문제는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성화되어는 가정이다. 영화롭게 되겠지 장래.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고요. 거룩함도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거의 다 봤어요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나는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믿을 때 나는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믿을 때 내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못해요.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을 믿을 때 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걸 믿을 때 나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골로새 2장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승리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음이 우리의 영광 얻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승천해서 앉으신 것이 우리가 앉은 거예요. 성경 우리 이걸 가르쳐줘요. 그럼 그 진리를 우리가 믿었을 때만이 그 실제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인데요?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 뭘 믿는 건데요? 초대의 그리스도는 뭘 믿었는데요? 바울도 이렇게 믿었고요. 요한도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믿어야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얻는 것이에요. 거의 다 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모든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거죠. 심지어 새 예루살렘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걸 봤다는 거죠. 요한이 다 이루어진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치십니다. 그 전에 알파이셨다가 장래 오메가가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에게는 시간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계시록은 마지막 미래를 얘기한 책 아니에요? 예언의 책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시간적인 요소가 없어요.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만 이루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기초 삼아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사람들과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왔어요. 거저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이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거저 우리에게 와. 우리 것이 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 다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 듣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이해하는 데는 빛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완전한 변화가 올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믿음일세.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의 상태를 가만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몸의 상태를 감안해서, 사라의 몸의 상태를 감안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믿을 때 성화가 되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렇게 믿을 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걸 듣는, 이 말씀을 듣는 가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라고, 정확한 이런 복음과 진리, 그리고 믿음만이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게 되고, 그러한 성령이 여러분 역사할 때 순종하면 바로 그들이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 교회는 많이 타락했어요. 그때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아신다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한 가지 얘기했어요. 정말 주의 이름을 순수한 사람들과 함께 부르면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미 큰 집이 돼버렸다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고. 다만 나무와 질그릇들, 이런 것들, 하나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릇인데 이 큰 집에 금과 은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작품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교회의 본질을,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믿고 우리는 그 기초로 해서 전진할 때,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인수가 얼마가 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실제를, 진리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온라인 집회지만은 정말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귀한 말씀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